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가 가장 빠른 수행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운동하는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탁구 잘 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 볼을 대주면서 같이 난타도 쳐주고 스트로크도 계속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도 같이 해주고 하면 처음에는 뭐 게임도 안 되게 잘 치는 사람이 잘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실력이 비슷해집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수영 방법에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바로 훈련을 아주 오래 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 타이난 스승의 그 세상에서 제일 활을 잘 쏜다는 타이난 스승을 가서 왕자만 가르친다니까 할 수 없이 얼굴만 보고 와서 토상을 그려가지고 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타이난 스승처럼 만들어 놓고 매일 절하고 거기다가 타이난 스승을 부르면서 타이난 스승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가서 활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타이난 스승의 아주 가장 어려운 기술이 이 사람한테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도 그런 기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사람은 부처님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얼굴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내가 법계에서 만나게 되는 부처님이 정말 진짜 불상과 같은 부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타나서 화연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더라도 하여튼 뭔가 봐야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불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직접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축구선수도 뭐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든지 이강인 선수가 잘한다면 그 밑에 따라다니면서 매일 흉내를 내다 보면 정말 잘하게 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따라 흉내내는 것. 흉내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련은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이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안 계신 곳에 나 혼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또 이름을 부르면 호명즉지라 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즉시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염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염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누가 저 멀리서 법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 앞으로 탁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야. 자기가 거기 딱 가게 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아바타가 도로 화신이라는 뜻인데요. 그 화신은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확실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헛염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그렇다고 누가 얘기해 주면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시기 직접 나타나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고 그와 그분 오신 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부하는데 가장 빠르고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안이 열린 사람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았더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커다란 그 빛, 이 지혜 안의 빛, 이 빛을 그대로 날 쏘여주면 내 빛이 요만했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점점 커가지고 이렇게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해진다는 이런 게 바로 연불이기 때문에 연불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상상 초월로 대단한 수행법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한 것이 연불이라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깨우친 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경지를 이룰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치. 이 이치를 거스를 수 없잖아요. 남녀가 교접을 하면 반드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커야만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절이 인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그렇게 대단한 수행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관상법, 관상을 하라 이거죠. 그걸 관상연불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어떤 분은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연불은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된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 사람이 연불 아닌가요? 그거는? 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연불이 아닌가요? 부처님을 직접 보고 있고 부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높은 경지의 연불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이라는 대단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두 가지 종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마구니가 부처로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건 다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부처님인데 부처님 같지 않게 보이는 부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저건 제대로 된 마구니구나라는 걸 알아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진정한 내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진정한 부처님이 나타나면 누가 봐도 정말 장엄한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첨단 장비잖아요. 장비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이 엄청난 아주 첨단 장비인 것입니다. 고도의 아주 난이도도 높고 이런 장비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보면 아주 고가고 아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은 이걸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전들 있잖아요. 뭐 성경도 있고 저기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도 있고 부처님이 하신 84,000가지 경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전들이 바로 사용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장비를 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그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안전수칙이 바로 불살생이라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불살생이다 이거야. 살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계속 연불을 하면서 부처가 되길 바라겠는가.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너는 자기는 살라고 노력하면서 남은 죽인다 이런 거하고 맞죠. 그럼 또 이런 수가 있어요. 나는 직접 살생 안 하고 그냥 누군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기를 먹었다. 근데 그것도 다 살생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채식을 한 30년 정도 완전 채식을 했는데요. 채식을 하면 완벽하게 달라져요. 성격도 저는 좀 거친 편이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유순해졌어요. 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또 체력도 좋아요.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를 보고 뭐 육식동물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힘이 센 동물들은 다 채식동물들이에요. 멀리 잘 뛰어다니는 그런 초식동물들 보세요. 얼마나 멀리 장거리를 잘 뛰나. 힘도 쓰는 건 들소들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채식동물이 더 강하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조코비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조코비치가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채식으로 바꿨어요. 그걸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40 가까운 나이에도 아직도 세계 랭킹 1위를 넘보고 있는 그런 처지잖아요. 지금 호주 오픈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채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부를 해가지고 어떤 등록을 하신다든지 성취를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매뉴얼을 지키고 또 부처님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정성을 다해서 연부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